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2권 8장 순종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제 반대편에 순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 새 생명, 성령 받음에 관하여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땅한 자리를 항상 순종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해드린 그리스도의 순종이 참으로 우리의 본성과 행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모든 일에서 주인께 순종해야 함을 알듯이 확실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삶의 본질적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죄는 필요한 것이며 사람은 날마다 죄를 그토록 간과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이런 잘못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함과 연약함의 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반쯤은 농담조로 그것은 또 하나의 불순종일 뿐이지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순종하는 하인은 재빨리 해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불순종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불순종을 날마다 깨달으면서도 돌아서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거의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최대한 순종하기 위해 분명한 목적에서 받은 바 성령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날마다 불순종을 허락한다면 성령을 구하는 그의 기도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성령에 대한 중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점을 강조하시는 방법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순종은 성령을 받을 준비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자주 밝히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모든 삶은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쉽고 강렬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그리스도와 진실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기도에서, 행실에서, 깊은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표현합니까?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가볍게
죄를 지어 미안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을 성화시키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즉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녀에 대한 원하심을 이루는 능력,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새로운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토록 쉽게 우리를 괴롭혔던 죄의 지배로부터 실질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직하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이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던 약속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의미를 몰랐던 약속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약속들은 물론이고 모든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죄의 공격에 대항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보증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호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삶에 온전히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매 순간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고 끝맺는 중요한 어구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죄사함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주 예수께 데려다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을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녀들 역시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또 그분이 이따금씩이 아니라 항상 충만한 은혜로 내 삶에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고 순종은 나로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약속들을 먹고 사는 영혼은 자신의 노력만 의지함으로써 저지르는 불순종 대신에 믿음으로써 이루는 순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약속의 범위와 확실성과 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 우리는 이 주제를 주로 우리 주 예수의 삶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것입니다. 각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기도 생활은 기도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기도 생활은 전체의 영역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기도가 그 합당한 능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기도하지 않던 이전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초대하시는 승리의 삶이 아니라면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7번이나 반복한 이기는 자라는 어구를 찾아 그곳에 제시된 이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약속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자기 만족에 빠진 라우디아 교회 등에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목사가 되기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승리를 얻을까 하는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 우리의 전적인 복종, 완벽한 믿음, 그리스도와의 변함없는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간단한 지시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십시오. 그 지시는 죄를 새롭게 깨닫고 그리스도께 새로이 복종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새로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1. 죄를 깨달음. 로마서 3장에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 그 회개에 필요한 죄의 인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이 말씀에서 당신의 처지를 알았고 당신의 죄를 다소나마 자각하고 고백했으며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삶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즉 당신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경험할 때 옵니다. 당신 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각 기관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당신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많든 적든 그 죄를 생각한 때는 처음 신자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를 생각하는 일은 점점 깊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본성의 죄와 당신의 완전한 약함을 볼 수 있는 새롭고도 심오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외치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죄의 법에 매인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의 설명보다 굉장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는 그 능력이 나를 해방하는 경험이며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새로운 느낌으로 그리고 새롭게 복종함으로써 감사하라는 요청의 경험입니다. 2. 그리스도께 새롭게 복종함. 당신은 복종과 봉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노력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참 기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주 예수께서 그분만의 힘으로 또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또 완전히 새로운 수단으로 당신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만이 계속해서 새로운 죄를 짓는 일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실제로 승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며 자신에게서 실제로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것을 주 예수께 기대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본성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과 그 선하지 않은 우리 본성이 저주 아래에 놓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도 사망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생명을 통해 또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킬 용기를 갖게 됩니다. 기독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마음이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실제로 지키기 시작하였다는 보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다가갈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셔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너무 엄청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조건 자신을 그리스도의 품에 내던지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3. 인내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에 대한 새로운 믿음.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하루 온종일 우리 삶을 보살피고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새롭게 복종하고 삶을 온전히 바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것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바람, 인내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신실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복종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을 때까지는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를 위해 그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이 그 미래의 은총을 바라며 먼저 믿음의 복종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승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이시며 모든 일에서 당신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당신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용기를 지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 귀한 일을 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렵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죄를 멀리한 사람들의 삶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마울 주교의 간증을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울이 캐직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완전주의를 꺼려 캐직과 아무 관련도 맺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예기치 않게 친구 몇 사람을 작은 회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가르침이 성경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육체, 곧 사람 안에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강연은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어떻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마을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항상 다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왔던 바울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해주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관련하여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감히 말합니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참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심을 날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 정화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되 한숨 지으며 받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며 받을 수 있습니다. 비통함과 분노, 환행과 악한 말을 멀리하며 매일 매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벽한 피난처를 얻음으로써 철저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순수하고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결심을 망쳐놓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죄를 무력하게 할 기회 말입니다. 이런 일은 가능하고도 신성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주님 발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내면이 황폐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절망 중에서도 확신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삶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매일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받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